안녕하세요. 갈보리 치플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희 멕시코에 우리 갈보리 치플 성도 여러분들께서 추 목사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7명의 형제님들이 함께 오셔서 한 주간 동안 이 마을을 섬겨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BBS를 해주시고 또 센터에 필요한 전기 공사부터 해서 고쳐야 할 것들을 고쳐주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님들에게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생한 사랑을 느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소제목은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이고요. 요한복음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그때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 얘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에서 이 성도님들의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싶은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던 중에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암증병이 되었던 구걸하는 사람에게부터 구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걸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고 명하고 그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 거린의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항상 제가 강조하였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바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부와 지식과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북돋아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우리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줄 것은 돈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거린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발이 힘을 얻어서 정상 사람, 치유를 받게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이 거린, 안진뱅이 된 거린을 예수 그리스도로 낫게 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 전한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핍박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5천 명의 남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그러면 그 타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타운에 5 곱하기 4 정도 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갑자기 도시에 늘어나는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핍박이 오는 것이 꼭 나쁜 일이냐? 특별히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꼭 나쁜 일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를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을 받은 사건의 결과는 바로 그 도시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날이 저무니까 그날 재판할 수 없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다음날 5절부터 말하기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신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신문하는데 8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말을 하는 것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것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일어나냐면요, 이때에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광장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오늘 4장에서도 똑같이 베드로가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이 순간에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 그 거린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13절에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 코너스톤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버린 돌처럼 저기 밀어놓고, 또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저기 멀리 처박아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 예수가, 너희들이 버려버린 예수가 바로 누구냐? 바로 저 병자를 낫게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다. 천하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바로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같이 변호를 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변호한 거예요.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말하기를,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니,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공부 안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여호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무슨 말이죠? 저 사람이 무식한 어부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이렇게 말을 잘하지? 베드로는 문과 출신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한 아주 문과 스타일이 아니라요, 막 몸에 힘을 쓰는, 말 잘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복음에 대한 변호를 멋있게 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말하기를,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힐라란 말이 없는지라.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했다는데 병이 진짜 나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하늘나라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하기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 법정에서 이 회에서 나가. 그래서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끼리 의논하기를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확실한 증거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17절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바로 그들 위협하자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기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간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무엇이 더 옳으냐 라고 기가 막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니까 21절에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증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미 이 사실 기적이라는 사건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두려워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백성이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니까 또 주변의 백성들이 다 증인이니까 그들 앞에서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할 수 없어서 이제 위협만 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놓이니까 그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들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여있던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그 노임을 받은 두 사도가 나눈 이야기를 듣고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관원들과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라고 말한 일이 오늘 일어났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란 뜻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고 하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방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데 지금 오늘도 그들이 다 이 성에 모여서 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에 바로 오늘 제일 강조하려고 하는 키가 되는 구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29절부터 30절에 두 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을 봤습니다. 저 관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희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위협했죠?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만 꺼내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가 참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은요, 우리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나와 나의 가족이 잘 되고 안전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위협을 당했어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셔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당연히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틀린 것일까요? 틀린 기도가 아니겠죠. 근데 그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를 이 핍박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핍박에서 안전하게 해주셔서 기도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종들로 이 핍박 가운데서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와우. 그래서 이 위협 가운데 쭈그러들어서 무서워서 안전만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고 피해 있고 조용히 있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요, 인스턴트한, 즉시 지금 현재의 혜택, 베네핏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의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바로 영생을 보고 하는 기도예요. 바로 이터널 뷰라는 차원에서, 영생을 보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인 우리의 베네핏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무 위험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겠지만, 그 기도는요, 우리 결국 영생을 보는 차원에서는 지금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찾아 한 거죠. 그래서 이터널 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인스턴트한 베네핏만을 요구하는 일반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점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엄청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나음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병나음과 기적이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해주십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그들 모두를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므로, 기적과 기사, 병나음이 일어나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에서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그 기적이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만약에 핍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이런 기도, 그런 믿음만 가지고 거기서 끝냈더라면 어쩌면 우리가 보는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금방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서 핍박을 받고 풀려난 형제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감옥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난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핍박을 무릅쓰고 목숨을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 담대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목숨의 위험, 칼의 위협,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인하여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났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3장과 4장에서요 성령 충만하여 이런 기적들을 행하였던 것처럼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령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온다. 혹시 내가 육적인 기도, 이 땅의 기도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성령 충만함이 없구나 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과의 사랑이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재림, 곧 예수님이 곧 돌아오실 것을 믿는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 살아있는 생전에 재림할 거라고 믿었어요. 물론 그들의 기대는 잘못된 기대였지만,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의 재림신앙에 주어졌던 큰 효과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땅의 생활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재림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이 땅의 것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춰두지 않고 또 이 땅에서의 유익과 이 땅에서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요, 신부의 신앙을 갖게 돼요. 바로 거룩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로서 내가 준비돼야지 라는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면요, 내 삶, 우리 크리스찬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만한 착한 행실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절에서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더니 그들이 모였던 곳이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리고 그 진동과 함께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느 사건과 비슷합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은 일이 또다시 이 몇몇의 제자들이 모인 이 장소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성령에 충만하여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서 내가 있는 장소가 정말 진동이 흔들리는 일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예배가 좋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감동을 받았다 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감동과 진동은요, 물리적인 흔들림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진동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에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은요,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물밀듯이 파도 치는 것 같은 감동이 일어나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라고 간증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저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저희 교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게 해서 진동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일반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의 이 성령의 역사, 또 복음이 전해졌던 그 역사들 그 뒤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 생활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진동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역사가 이곳저곳에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갈보리 채플의 교회 사역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전하는 삶을 통신했던 놀라운 간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핍박받고 풀려났을 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의 안전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사람의 기도로 점점점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